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악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풍랑에 휘둘려왔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행한 죄악들을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나 자신을 속이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참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을 따라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함께 기도하는 교회 안의 환우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회복케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부가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행복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저희들을 위해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아멘.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거나 졸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게 하셔서 사단에게 틈을 주거나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거기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냈는데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건강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녕은 영어로 흔히 웰빙이라고 하는데 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잘 있는 상태, 그것이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주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러니까 골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특별히 24절 말씀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로 가면 병든 사람이 낫는다 하는 소문이 퍼지는데, 저기 팔레스틴 위쪽, 수리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시리아까지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있는 자, 중풍병자, 그러니까 오늘 WHO의 정의에 따르자면 신체적으로 상했거나 정신적으로 상했거나 또 사회적으로 상했거나 영적으로 상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고백하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이끌고 나신 다음에 처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또 예수님의 그 관심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병든 사람은 여기가 아파서 여기가 병들었습니다 하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약한 사람은 어떤 겁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것의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으면 그 증상이 분명한데, 약한 것은 그저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저는 이 모든 병든 것, 그리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고 하는데, 그 대상, 모든 병든 사람,
모든 약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대상이 된다. 제가 오래전에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4일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이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영성훈련은 활동이 많았어요. 거기 오신 분들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되게 첫째 날, 둘째 날 깨지면서 확 그 애통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끝까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젊었고 혈기와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또 새름미도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였는데 그분 옆에서 보고 웃고만 있는 거예요. 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리고 중간에 아무래도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 진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날에 깨어지면서 애통해 하고 어유를 하는 거예요. 젊었고 자신감도 넘친, 그래서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한 그런 분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저는 그때 알았는데 사람은 다 병들고 약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산이라 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참여했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깨지면서 아픈 상처들을 다 드러내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신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다 아프다. 다 병들었다. 우리 흔히 저 사람 참 나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문제야. 사실은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다 아프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아픈 거다. 다 병든 거고 다 연약한 거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거기 다 천사들만 있고 또 천국 같은 것이 아니냐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못된 기대죠. 사실은 교회는 천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분들은 대부분 갈급한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한 사람은 스스로 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상한 이들이 모여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경주 수문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치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습니다. 이제 말했듯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상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바탕,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치유의 힘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다. 치유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치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자말로 연민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아파하는 것.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었더니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의 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서툰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지 않아서 네가 그렇지, 네가 참 게을러, 정말 무능해 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만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같이 아파하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먼저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게 뭐야, 뭐가 힘들어 하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되게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하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그곳에 그 치료의 분위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찰 때 거기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게 되는 힘이 발휘되어진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치유의 분위기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어차피 재력도 있고 괜찮을 거야. 뭐 어때? 하는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시기 어린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조금만 얼굴이 그늘이 있어도 저 사람 무슨 일 있는가 봐, 괜찮을까 하는 같이 아파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가득 찬 우리 경주 성부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치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민의 마음이 치유의 바탕이라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것인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실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치유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고자 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때 그곳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상한 것과 병든 것, 약한 것이 치유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저는 실제로 언양영신교회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한 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혹은 간호사의 손을 빌려서 치료함 받는 교인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양풍을 통해서 상한 것과 병든 것이 치료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하고 병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치유를 불러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막 기도했을
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병을, 그 상함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이 저에게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상함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약한 부분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약함과 상함이 치료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그것이 제 인생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되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병들고 약한 것들이 하나씩 치료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경주 성박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나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비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꽃잎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또 나비처럼 연약한 생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비를 잡았다가 힘을 조절 못해서 나비 날개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연약한 피조물이 나비입니다. 근데 이 나비가 우리 인간 영혼을 상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생명이 죽으면 나비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과 신체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나비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름답지만 참 연약한 피조물인 나비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뿐만 아니다, 남도 정말 연약한 아름다운 나비다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와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적 관계 때문에, 일거리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는, 자리지 못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막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병들고 약한 모든 것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